본문은 일부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보다는 일부에 이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언약과 어떤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을 것인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약속드리지만 제가 자주 어기는 게 자꾸 시간인데 일부도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참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사단에게 묶인 과거면 반드시 재앙 오고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판 삼을까라는 거는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좀 나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발판 삼으면 되냐?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질 만큼. 그러면 이게 쉽냐?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가 아니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망대 이정표, 여정 이정표입니다. 자, 내가 지난날 과거에서 한 걸음이든 10걸음이든 빠져나오고 보면 분명히 오늘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오늘을 우리가 누리고 또 미래에 전달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 뭐라고요? 하루 동안 울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루 집중이 사실은 6일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 지금 계속 본부에서 말씀 주시고 어제 토요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면요.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면 그렇다면 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높은 것과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을 비교해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게 우리 것보다 높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러면 약속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요? 다가올 미래. 분명하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의 증인이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계속 알아가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는 것만큼 내게 적용되고 내게 소화되어져야 보이지 않는 응답이요 나중에는 보이는 응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나는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해보는데 나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직 보이는 응답이 안 보일 뿐입니다. 안에서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부 때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결국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모든 거 다 받았고 더 받을 거 없을 만큼 필요한 거 없을 만큼 온전한 구원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은 불러가면 되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우리가 남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배경을 두고 우리 교회에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임마누엘 언약교회라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면 임마누엘 교회고 언약교회면 언약교회이지. 그래서 혀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막 임마누엘 언약교회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입에 안 배가지고 자꾸 혀가 꼬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언약교회라고 기도도 하는데, 교회 이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언약교회. 그래 지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인되어져서 우리가 이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사 속에서도요,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보통 로컬 교회라 그러거든요. 로컬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유명하신 한 어르신 목사님께서 교회에다가 로컬 교회, 파라 교회 이거를 얘기했더니 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저 로컬 교회를 파라 교회를 처치해 달라고, 로컬 처치, 파라 처치라니까 이렇게도 얘기했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이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라는 거. 그런데 해외까지는 제가 많이 연구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이 로컬이 전도운동을 한 적은 사실 잘 없어요. 전도운동은 누가 했냐면 사실은 파라가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전도훈련 받았는 게 CCC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 CCC에서 나오진 그 전도 자료가 그게 이제 사역리 아닙니까? 그 사역리를 보면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거하고 99.9% 똑같아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죠. 진짜 근본 문제와 근본적인 답. 이거 빼놓고는요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뭐 CCC에서 하던 사역리네 이런 생각들 많고, 딱 그 십자가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렇게 훈련 받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선교 단체가 있었지만 당시에 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선교 단체가 CCC죠.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진짜 어떤 물론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요 생명 걸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현장도 그런 나라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는 그곳에 들어가는 곳이 사실은 로컬이 아니고 파라 선교단체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만 한다면서 그런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세계복음만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 그런데 이 로컬과 파라를 균형 있게 좀 함께 이끌어가는 단체가 사실은 다락방이 유일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죠. 그게 뭔데 싶은데 그만큼 이 로컬과 파라가 깨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 전도는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들이 이 교회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모이는 교회.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직접 많이 겪어봤고 제가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함께 진짜 전도했던 사람들이 제가 뭐 군 같지도 않은 군대를 갔다 왔지만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사실은 이게 두드러진다. 그래서 파라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들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게 이 로컬이라는 교회도 올바르게 한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오늘도 1부에서도 2부에서도 지금 자꾸 모여라.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건 지난주에도 봤고 우리가 앞전에도 계속 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성소에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막이 움직였다기보다는요, 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갔고 이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멈췄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의 물건들, 즉 성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구별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이는 물건들은 성물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성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얘기했던 7가지 물건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세절기의 비밀이 뭔지, 언약의 중요성이 뭔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지 그거를 어디에서 알게 하셨냐면 성막을 통해서 알게 했다니까요. 계속 모이고 들락날락하면서 보이는 모든 걸 통하여서 거기서 듣고 배우는 모든 걸 통하여서 그게 성막을 통하여서 이걸 알게 하신 겁니다. 시대가 지나 이 성막이 이제는 성막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착한 때가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벽돌로 지어놓으면 그 들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 성전을 성경에 보면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 모두 실패했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포로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환해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것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치적으로 자기의 인기도를 갖다가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기가 틀리게 세워진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죠.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성전이 무너졌느냐? 그것만 안다라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울 수 있겠죠. 이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3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방인의 뜰 뭐죠? 237 또 5천 종족 치유의 뜰 그게 기도의 뜰 그게 치유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게 바로 렘넌트 후대입니다. 성전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흔들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던 게 바로 이게 없어가지고 그랬는 거예요. 죄인들을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화를 낸 게 바로 이게 없었어. 왜냐? 이거 없으면 실패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거 안 할 거면 교회가 필요 없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세계복음만 안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이 비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교회라는 측면 쪽에서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또 우리 시대에 지금 말씀 받은 대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제는요 이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우리가 사도행전만 제대로 처음부터 바르게 이해하고 봤다라면 진짜 응답은 1장은 언약이고요. 2장은 나가기 전에 응답이 어디였냐면 마가 다락방교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나가서 받아야 될 응답을 미리 받고 3장부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7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 나누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약 이후에 감람산에서 주신 그 미션을 전달하는 게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뒤에 한 번 더 얘기해.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라 했는지 아셔야 돼.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데 그걸 놓치고 뭐 교회를 세우는데 뭐 무슨 교회를 세울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본부에서 계속 말씀 주신 대로 뭐 7가지 어제도 말씀 주셨고 뭐 금요일 날 우리가 주일 날도 말씀 주신 거지만 다 적지 않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40일 집중. 그리고 이 10일 집중을 통하여서 이들이 무엇을 회복 먼저 했냐면 나가기 이전에 교회를 통하여서요. 신앙생활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뭡니까? 그게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포럼이라는 얘기예요.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떡을 떼며 뭐죠? 생명운동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할 때도 있고 좀 무식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볼 때마다 은혜가 떨어진다. 커튼 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면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혀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걸 안 믿으면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다음 주에는 옆교회가 앉아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앉아있다라면 미우나 좋으나 목소리가 좋든지 뭐하든지 성질이 더럽든지 뭐하든지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 말씀의 심부름하는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이렇게 응답 받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주 말씀드렸던 걸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너무나 늦게 왔어요. 뭐 느리다 빠르다의 기준이 애매하게 하지만 저는 조금 늦게 왔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평신도로서 교육자의 길까지 이렇게 와보는 중에 평신도 때 이걸 맛을 본 게 아니고 교육자 때 이거 맛을 봤습니다. 그것도 교육자 때 언제요? 신학까지 다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맛을 봤기 때문에 좀 늦게 봤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야, 이게 이길 일이 뭐지 이게? 내 몸에요, 진짜 털이 다 서더라. 아, 이게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구나. 그냥 은혜 받는다가 아니고, 아, 오늘 진짜 은혜 되는 이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모든 걸 통틀은 거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인 거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게 성취되는 게 확인된다라는 건요. 저는요, 그게 확인되니까 내 몸에 털이 서리죠. 야, 내 인생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나? 있어도 되는 건가? 나는 응답을 포기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워낙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돈이 생긴 응답도 아니고요. 뭐 성격이 좋아진 응답도 아니고요. 뭐 환경이 나아진 응답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응답이 아니라 이 말씀이 확인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다른 거 생길 것보다 저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하나님께요. 진짜 이 감사라고 이 감격과 감사가 야, 내가 돈이 물론 가져보진 않았습니다. 1억이 생긴 것보다요 더 기쁘고. 근데 그 감사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 이 견고한 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그때부터요 뭐가 막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특별하게 안경을 하나 더 샀은 것도 아닌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관심이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 있는데 이 관심이요 희한하게 이 하나님 관심과 자꾸 이렇게 맞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결국 이 응답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만 적으면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 뭔가 눈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진 자들이 성문 미문을 지나가는데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큰 응답, 큰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거는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다. 신학을 다 졸업하면서까지 훈련 받는다라고 교회까지 옮기면서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졸았던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요 아무리 내 거로 했다고 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뭐 교만도 자랑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인간이 된다라면 정말 이 복음과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안 될 사람이 없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단 정말 믿는다라면,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고요. 믿는다라면.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성경대로 교회 안에 모델이 세워져야 이 사람 때문에 안도 살고 바깥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건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고 이렇게 응답받는 한 사람. 성경대로 얘기하면요, 사실은 소수와 다수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극소수와 대다수예요. 애굽을 출애굽시킨 건 모세 한 명이에요. 가나안 정복한 거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들어간 사람이 그 라합이었지.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고 한 사람. 어떤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고 응답하시는 게 맞다라면, 그렇다라면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저를 따라오라 저는 얘기한 적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교회 강단의 흐름을 좀 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런 의미로 임마누엘. 커버넌트,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언약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심부름 플랫폼이 되어지는 교회. 그걸 보고 저는 임마누엘 언약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마누엘 미션교회. 그러니까 뭔가 어감이 이상해요. 뭐 임마누엘 사명교회. 이것도 뭔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조금 완화시킨 게 임마누엘 언약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이래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다. 거기에 심부름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언약 중에 하나 플랫폼. 그래서 여기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준비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준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은 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영적 치유, 그리고 정신 치유, 그리고 삶 치유 속에 영적 자립과 삶 자립하는 것은 어떤 생활 규모도 있겠지만 경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치유를요 저는 좀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사람이 진짜 좀 와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지가 필요 없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좀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하게 모든 것에는 근본은 뭐냐면 제자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도 있어야겠죠.
그거를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로 저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게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토요일에는 진짜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되냐면 리더가 먼저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요. 나는 진짜 후대를 키워야겠다. 앞으로 토요일 날 이 렘넌트 리더 모임 청년 예배를 먼저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진짜 후대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 기도하시면서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 그날은 모든 성도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하루겠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어렸을 때 들어간 게 사실은 평생을 좌우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새신자, 새가족이 있거든. 신앙생활에 갓난아기가 처음에요. 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사실은요. 신앙 색깔이 정해져 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복음도 올바르게 성경도 진짜 어떤 다른 걸로 해석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니까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외에 또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면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37만 적었지만 237 5천 종족이라는 거는 세계복음화 하자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할 생각이 없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인 사람들끼리 그냥 예배 그냥 아이고 좋다 하고 뭐 기분 나쁜 얘기 안 하고 찔리는 얘기 안 하고 그래 잘한다 하고 밥 맛있는 거 해 먹고 뭐 그러다가 수다 떨다가 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뭐 그 필요 없고 그러다가 가면 되는 거고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우리가 작은 세계복음화라도 하려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한 지체로 구성원으로 동력자로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시면 진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이 성취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